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이상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김성현 부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말씀하실 때 은혜 받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죠. 학생은 학업의 계획을 세우고 직장인은 진로와 경력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는 늘 보다 더 잘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세우며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 노력하죠.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보다 알차게 시간을 보낸다는 면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오히려 그 길 끝이 마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막히는 일을 경험할 때 역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 일정 가운데 결정적인 방향의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나서 이후에 다시 복음의 열정을 품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의 계획은 분명했죠. 이전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더 넓은 지역, 특히 아시아, 터키 서부 지역으로서의 그 복음을 더욱더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자신의 어떤 의를 위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갔던 그 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려고 했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막고 계신 것이죠. 어떤 악한 계획도 그리고 어떤 욕심의 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어쩜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뭔가 납득되지 않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 가운데 악한 길뿐만 아니라 좋은 길까지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는 하나님이 더욱더 크고 정확한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셨지만 그것은 멈춰라, 스탑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길이었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마다 우리 역시 이런 순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또한 열심히 준비하는 일이 마치 어그러질 때 이런 말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굳이 왜 나의 길을 막으실까?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뒤돌아보면 그 막힘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다 좋은 길로 이끄시는 표지판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바로 방향을 바꾸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막힘이 옵니다. 하지만 그 막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며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 같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원래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에는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 저런 땅,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능력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열정이 불타올라 있었죠. 그러기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특별히 아시아의 지역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 아시아의 지역 중에 특히 터키 서부 지역, 에베소, 서머나와 같은 지역은 당시의 상업 중심지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복음이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날 거라는 매우 좋은 전략적 위치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오늘 그런 바울의 마음과는 조금 다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지금 막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또 포기하지 않아서 다른 길을 찾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리고 나아가 비두니아 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스데라고 말입니다. 이 애썼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니까 이 뜻이 간절히 시도하다, 계속해서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잡고 못 가는구나 하고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열심을 다했던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다는 것이죠. 어쩜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상황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문이 닫혀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거듭해서 그 길을 막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와 방향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열심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들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잠시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했지만 만약 그 방향이 잘못된다면 오히려 그 열심은 우리를 더욱더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오히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멈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바자회, 어제 했던 바자회,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교회에서 있는 수많은 헌신과 봉사에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사람의 인정과 내 어떤 성취감을 목적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그것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일은 철저히 자신의 계획 안에 그 계획을 짜 넣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닫힌 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교정 장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할 때 그 길을 온전히 수정하고 올바른 길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이 어쩜 내 계획 안에, 내 뜻 안에, 내 생각 안에 머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그리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 문을 닫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멈추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갈 길은 더 크고 더 멀리 더 넓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길이 막히기도 하고 말라리아로 인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빙스턴,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열심은 알지만 아마도 당신이 아픈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돌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리빙스턴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를 아프리카로 인도하였고 아프리카 가운데 수많은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에서 북단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복음의 길을 내며 어둠의 대륙, 아픔의 대륙, 그리고 온갖 노예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그 대륙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을 앞장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길이, 이 계획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나아가다 보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간구하였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맞던 마음 가운데 쌓였던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막고 계시지? 라고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열정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방향을 하나님이 직접 멈추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조율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향하여 멈춤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관계로, 그리고 더 큰 사명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닫힌 문과 같이 멈춤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그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앞선 6절 말씀에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전파의 길을 막았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문을 닫으셨고, 그리고 심지어 비두니아로 가는 길 또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막힌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시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지금 마치 뭔가에 막혀 있는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주시며 말씀하시죠.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것. 어쩜 이 환상은 수많은 꿈 중에 하나,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한 꿈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세웠던 인간적인 계획이 뭔가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열린 문을 바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이 이것을 보았기는 했지만 이것을 단순한 꿈이나 그리고 단순한 자기도 모르는 환상으로 머물렀다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바울의 모습은 어떠하였나요? 바울은 그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손을 찢하며 바울을 향하여 오라고 말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도우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울음소리를 뜻하는 단어와 달려가다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울음소리를 듣고 지금 달려갔다라는 뜻으로 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마게도냐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었던 바울의 심리는 어떤 사람의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인 변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마게도냐로 그의 시선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참으로 복음을 필요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깊은 열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친히 지금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복음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모습을 듣고 외면하거나 환상으로 생각하며 꿈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우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애타는 마음에 성령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미얀마 선교 헌신 예배를 우리 이 시간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미얀마를 향한 굳건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안수지 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곳 가운데 88%가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전히 불교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어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그 바울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들려졌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하여 그 미얀마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방향을 향하여 그리고 뭔가를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나요? 바로 나침반을 의지하죠.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나침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인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 믿고 참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확신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바울의 믿음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히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곧이라는 단어이죠. 이 곧이라는 단어는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지체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에게 이번에 우리 초등부 담당이라서 초등부 교사 한번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거절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제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상황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물론 당연한 이유이자 그들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런 말이라도 해주셔서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오히려 우리를 조금 더 주저주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곧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계산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자마자 바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의 확신이 가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종으로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어쩐 확신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조금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들었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잘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주저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환경과 상황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즉시 그의 발걸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이 확신을 환상을 본 뒤에 그가 지금 즉시 한 것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과는 완전히 틀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이야 인터넷도 있고 조금만 뒤져보면 그 지역이 대충 어떤 곳이 있는지, 맛집은 어딘지, 유명한 관광지는 어딘지 우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범 지역은 어딘지 알리니까 조금 그걸 고려해서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 길을 간다는 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즉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 길을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확실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신앙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완벽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내 발을 내딛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오전에도 들려졌고 매일매일 들려지는 우리 귀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확신함으로 나아가십니까? 그 말씀에 확신이 없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참뜻을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쉽게 변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그 말씀이 꿀처럼 달처럼 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아갔던 그 길, 즉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길을 통하여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죠.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가운데 있었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유럽 온 곳에 퍼져나갑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으로 그 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너를 부른다. 나를 믿고 일어나 그 길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을 고려한 나머지 머뭇거리는 지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곧이라는 말과 함께 곧바로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미얀마라는 그곳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역사를 새롭게 쓰시게 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미얀마라는 나라를 듣기는 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학생 중에 이 미얀마 학생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미얀마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들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가요? 거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에 별로 반응하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로 왔더니 우리 교회에 미얀마 헌신 예배를 미얀마에 이렇게 귀한 선교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선교단체, 여러 선교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미얀마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어려움이 가득한 나라, 그리고 온갖 쿠데타와 시진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게끔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곧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의 모습에서 보면 한눈에 보면 그 계획이 막혀지고 그 길이 틀어지는 여정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문을 닫으셨고 비두니아 문까지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끝에서, 그 닫힌 길 끝에서 하나님은 더욱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죠. 그 길을 따라 바울이 걸어갔을 때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바울이 세웠던 그 계획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하심을 통하여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닫힌 문으로 시작하였지만 열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닫힘을 통하여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과정, 더 크신 인도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미얀마 땅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 땅 가운데 어둠과 아픔이 가득하고 또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마게도냐의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간청하며 나아갔던 복음의 귀한 열정,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 나아갈 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길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한 발 한 발 나아감을 통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